목회를 하다 보면 노안으로 천국에 갈 시간이 아주 임박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쇠하고 많이 아픈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우리가 곡기를 끊는다고 그러죠. 밥을 못 드십니다. 왜 밥을 못 드시냐면 밥맛이 없어요. 그리고 뭘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배고픈 게 잘 느껴지지 않죠. 그렇게 되면 밥을 못 먹게 되고, 그러면 몸에 에너지가 생성이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 청년 한창 혈기 왕성하고 힘이 남아도는 우리 젊은이들의 특징을 보세요. 방금 밥 먹었는데 또 배고프잖아요. 먹으면 금방 소화되고, 그래서 밥 먹고, 조금 있다가 간식 먹고, 저녁에 잘 때 라면 3개 먹고 끓여 먹고 잡니다. 그래도 너끈하게 아침에 일어납니다. 저도 한창 때 그랬거든요. 제가 라면을 하도 좋아해서요, 2년 전까지 라면 저도 2개 끓여 먹고 잤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침에 멀쩡했는데요, 요즘은 라면 1개 먹고 자도 아침에 부대낍니다. 그만큼 늙은 거죠.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사람이요, 배고프다, 목이 마르다, 이걸 느낀다는 게 참 좋은 거다, 건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배고프다, 목마르다는 건 그래도 아직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 다이어트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이어트 딱 시작하려고 딱 하는데 한 끼 굶으면 그때부터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먹고, 그래서 살이 찌잖아요. 여러분, 비록 살이 찔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배고파지는 거, 그거 건강한 사인이에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게 잘 안 느껴져요. 마치 죽음을 앞둔 분들이 그걸 잘 못 느끼듯이, 그걸 못 느낀다는 건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몸이 건강한 사람은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고, 물을 몇 시간만 안 마셔도 목이 말라요. 이런 느낌, 이런 증상이 오는 게 정상이고, 이게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배고픔을 정상적으로 느끼고 있는가? 어느 일정 시간 물을 안 먹으면 물 마시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가? 그래도 천만 다행인 건 뭡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대부분 분들은 다 이런 배고픔, 목마름을 다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배고팠잖아요. 그리고 목말랐고, 그죠? 그래서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여러분 식사하고 오셨고, 또 안 하신 분들은 또 예배 끝나고 다 드실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시기 전에 물 한 잔씩 다 들이키고 오셨죠, 여러분? 만일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물 마실 마음이 안 생기고 밥 먹을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요,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뭔가 여러분 몸에 안 좋은 사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 여인이 떼악볕 내리쬐는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12시, 그 땡볕에 왜 물을 길러 온지 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자신의 삶이 남부끄럽고 사람들과 마주치기 힘들어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살아있다고 목이 마르고 배고프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을 길러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라도 우물가에서 물을 뜨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이 여인은요, 그래도 육체적으로는 아직 건강한 거예요. 물 안 마시면 목마르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살아야 되니까 이 물을 뜨러 올 만큼 건강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단지 육체만 있지 않다는 거.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와 영혼이 이런 면에서는 아주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영혼도 육체처럼 목마름과 배고픔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처럼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정상적으로 느끼는 영혼은 건강한 영혼이지만, 살면서 이 영혼의 목마름, 이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영혼은 뭔가 잘못되고 그 영혼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껴도
정상적이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텀이 주기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텀이 아주 길게 와 느끼고 있다면 그 영혼은 뭔가 병이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밥을 3끼 먹잖아요.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 저녁은 드시지 아니하고 2끼 먹는 분들도 요즘 계시던데요. 최소한 2번은 육체의 배고픔 목마름을 느껴야 되고, 그것도 주기적으로 그것이 찾아와야 되고, 그때 몸 안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우리의 육신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영혼에도 목마름,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텀이 일정해져야 돼요. 마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보내면서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양이 기다려지고, 기도가 기다리는 그런 마음, 그런 갈급함, 그런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리고, 그래서 금요 예배 드리고, 그래서 주일에 또 오는 것처럼 최소한 주일에 한 번 정도, 몇 번 정도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 배고픔이 와야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영혼에 뭔가가 채워져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 삶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를 사는 많은 이들이 어때요? 영혼의 목마름, 이 영혼의 배고픔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껴도 그게 영혼의 목마름인지 영혼의 배고픔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혼이 배고프면 영혼에 필요한 걸 채워 넣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다른 걸 채워 넣는 거예요. 이상한 걸 채우는 거죠. 그 몸에 영혼과 아무 상관없는 이상한 걸로 채워서 오히려 영혼을 파괴하고 영혼을 짓밟고 그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타까운 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가 드셔서 육체의 배고픔을 잘못 느끼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서 뭘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고, 그런 건 뭔가 이제 삶보다 죽음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인이라고. 여러분, 그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육체의 배고픔, 육체의 목마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느끼고 살아가지만 우리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은 제대로 느끼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십니까?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지 못하고 육체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죽지만,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사망, 그 지옥의 권세 속에서 영원히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오늘도 배고팠고 오늘도 목말랐을 텐데요, 여러분의 영혼은 언제 목말랐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언제 배고팠습니까? 오늘입니까? 일주일 전입니까? 한 달 전입니까? 아니면 1년 전이십니까? 우리 영혼에는요,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되고요, 그것도 주기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분들, 인생을 제대로 세워가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 인생 가운데 뭔가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신의 육체의 목마름, 배고픔도 채우며 살아가지만 영혼의 목마름, 배고픔도 주기적으로 날마다 느끼며 그것을 채우며 살아가는데 엄청난 관심과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6장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3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 3사람은요, 어디를 가거나 이 3가지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단을 쌓았고,
장막을 쌓았고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제단은 뭐예요? 제사드리는데 필요한데, 예배하는데 필요한 게 제단이죠. 장막은 뭐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삶의 터전, 사명의 근거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물은 뭐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생업,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게 우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세 가지를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와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육체의 배고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업,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 직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목마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제단이에요.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회복이 되고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거기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어디를 가나 어디에서 사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25절에서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제단이 먼저고 장막이 먼저고 그 다음이 우물인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목사이고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 본문으로 설교도 많이 했지만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서 목마름, 물 이야기를 하다가 왜 뜬금없이 예배 문제로 주자가 전환되는지 이게 좀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창세기 26장 25절을 통해 그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 문제 단지 세속적인 것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걸 무시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먹어야 우리 육체가 살고 우리 목마름이 해결돼야 우리 육체가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 인생에서 그 문제를 아무것도 아니다 말한 적도 없고 그걸 하찮게 여기신 적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배고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우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육체의 배고픔, 목마름을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동분서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앞에 순서가 있어야 되는 우리 영혼의 배고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많은 일이 느끼지 못하고 무시하며 그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도 보세요. 아무리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많고 자신의 삶이 부끄럽고 힘들어도 육체의 배고픔은 느껴요. 목마름은 금방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땡볕에도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아온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우리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우리 삶의 우물을 찾아 열심히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우리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퇴근 시간에 우연히 강남역에 있던 적이 있어요. 이런 강남역에 가보니까 우리 경기도민들, 특별히 우리 용인에 사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정말 그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인생을 사는지 제가 보고 왔어요. 그 추운 날씨 경기도로 내려가는 그 버스를 타려고 줄을 끝도 없이 선 걸 제가 봤어요. 요즘은 경기버스 서서 갈 수 없으니까 노선마다 다 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줄이 사람들로 쭉 이어지는데요, 그 노선마다 줄이 다 서 있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 먹고 살기 위해 이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구나,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네,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 목마름을 해결하고 먹고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조금 더럽고 치사해도요 우리의 목마름, 배고픔을 채우기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물을 파며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그런 배고픔, 그런 목마름만 느껴져서는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축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육체의 배고픔, 목마름은 느끼는데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은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 그녀의 영혼의 목마름, 배고픔을 느끼도록 한 질문을 그에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이 여인의 아킬레스건, 그 여인이 그렇게 덮어두고 살아가고 싶었던 그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그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건드리시죠.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지금 우리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잊고 있었던 이 여인의 영혼의 문제를 꺼내십니다. 그녀가 그렇게 감추고 싶고 덮어두고 싶고 알아도 모른 채 하며 살았던 문제, 그래서 배고파도 모른 척하고 목말라도 해결할 수 없기에 외면한 채 살아갔던 그 영혼의 문제를 꺼내서 물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녀에게 알려주신 거죠.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기도 하지만 너를 살리는, 너의 영혼을 살리는 그 물, 너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물이 그녀에게 정말 필요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는 날마다 배고프잖아요. 날마다 목마르잖아요. 그래서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겠다고 우리는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찾아 헤매고 다닙니까? 아무리 치사하고 더럽고 힘들어도 어떻게든 그 물에서 물을 뜨려고 이 연처럼 그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그걸 무릅쓰고라도 어떻게든 그 물을 구하려고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그곳을 헤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목마름보다, 그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의 목마름,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냐는 거예요.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로 채우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혼의 목마름, 그 배고픔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게 느껴져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어떻게든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의 삶의 제단을 쌓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 영혼의 목마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 육체가 목마르듯이 우리 영혼도 날마다 목말라야 돼요. 그런데 그 목마름은 어떻게 채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요, 이 말씀을 이번에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로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 어떻게 예배해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까? 물론 그 전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됐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제대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뭘까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하다가
아, 맞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그 뒤에 이 말을 넣어야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바로 성령에 대한 간절함으로,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진리를 깨달아 알기 소망하며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거든요.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셔야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목마른 사람들은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이 진리의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역사하여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인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성령에 대한 간절함으로,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을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채워가셔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도록, 이 예배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앞에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반드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조금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육신의 배고픔, 목마름은 맨날 느끼는데 사실 이 영혼의 목마름, 배고픔은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느껴지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그걸 느낄 수 있습니까? 억지로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느낄 수 있는 겁니까? 안 느껴지는 걸 어떡합니까? 억지로 그렇게 느낄 수도 없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내 많은 이들이요, 여러분 이걸 못 느껴요. 이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을 못 느껴요. 그걸 못 느끼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가 싫고, 느껴도 그게 영혼의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상한 데 가서 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런 비유로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큰딸이요, 첫째 딸이 어렸을 때 입이 짧았어요. 근데 저는 뭐 처음 애를 낳아봤으니까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상식에서, 제 아는 선에서 애들을 키웠는데, 애가 입이 짧으니까 우리 아내가 아이한테 자꾸 먹이는 거예요. 억지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안 먹겠다고, 엄마는 먹이겠다고 하고, 밥 먹을 때만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때 또 제가 가장이라고 우리 아내에게 한마디 거둔다는 게 이런 거죠. 아니, 먹기 싫다는 아이 뭘 그렇게 먹이려고 그러냐고. 제발 억지로 먹이지 말라고. 아니, 지가 배고프면 알아서 찾아 먹겠지. 굶어 죽게 하겠어? 제발 먹기 싫은 애 억지로 먹이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그러면 더 버릇 나빠진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먹고 있어요. 저는 제가 좀 배웠다고 그게 합리적이고 똑똑한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어른들이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 백골을 키워야 된다고. 어릴 때 좀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이고 많이 먹여놔야 백골이 늘어나서 커서도 많이 먹는다고.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좀 배웠다고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사람의 위장도요 훈련이 돼야, 거기에 뭔가 정상적으로 주기적으로 뭔가가 들어가야, 여러분 그것도 훈련이 돼야 그 위장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안 먹고 싶다고 계속 안 먹으면요 위장도 작아져서 많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나이가 들어서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먹기 싫어져요. 그래도 여러분 드셔야 돼요. 어르신들 드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드세요.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먹기 싫다고 하루 이틀 안 먹으면 안 먹어도 살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몸에 에너지가 빠지고 금방 이 세상 떠나요. 아니요,
먹기 싫어도 먹다 보면 몸이 기억해서 더 먹고 싶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몸이 좋아져요. 우리 어르신들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영혼의 목마름 배고픔을 못 느끼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더 예배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말씀을 듣고 읽고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영혼의 백골이 늘어나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지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공허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힘들고, 그래서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때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나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끌려 나오신 분들 계시죠? 표정을 보면 알아요. 아내에게 끌려 나오고 엄마 아빠에게 끌려 나오신 분들 괜찮아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끌려 오셨더라도 이 자리 지키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 배고픔이 찾아와요. 지금은 못 느끼시겠지만, 지금은 그것을 느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순간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성령을 구하세요. 갈급함으로 진리를 찾으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영혼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 그 하나를 더 발견하게 돼요. 내 영혼의 배고픔, 목마름이 채워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구절,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그 전에 이 여인의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려고 그 떼약볕에 사람들 눈을 피해 물동이를 들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영혼의 배고픔, 목마름이 채워지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1순위가 아닌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의 사명이 그녀를 가득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영혼의 목마름, 다른 영혼의 배고픔이 보이는 거죠. 사명으로 목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피했던 사람들, 자신의 부끄러움과 창피한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 담대히 세상 앞으로,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런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내 배만 채우고 내 목마름만 해결하는 삶에서 벗어나 다른 영혼의 목마름, 다른 영혼의 배고픔을 볼 줄 아는 사명의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면서 느껴야 할 또 다른 목마름이에요. 또 다른 배고픔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많은 걸 느끼고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왔어요. 물론 필리핀 선교지를 보면서도 느낀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한국 교회가 위기고 어렵고 힘들다고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정말 이 어려운 한국 교회 상황 속에서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는 한결같이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배고픔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사명의 목마름, 사명의 목마름. 어떻게든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살려보겠다는, 어떻게든 자신에게 맡겨준 교회를 부흥시키고 일으키겠다는, 이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살려보겠다는 그 사명의 목마름, 배고픔, 열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4박을 하는데요,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고 힘든데도 매일 새벽 1시까지 넘어서까지 교회 이야기, 목회 이야기, 성도 이야기로 밤을 가득 채웠어요. 자기 교회 이야기하면서 남의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물어보면서 더 좋은 교회로, 더 나은 교회로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열정, 그 목마름,
그 목마름으로 밤을 꼴딱 새웠어요. 거기서 저는 너무 은혜 받았고 너무 많은 걸 배웠고, 저는 이번에 거기서 제 사명의 목마름을 회복하고 왔어요. 오늘 이 사부 예배에 여러분 경산중앙교회에 여러분 귀한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경산에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기 교회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여기 앞에 계시는 장로님들. 여러분 경산중앙교회가 그래서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 교회를 이 어려운 한국교회 가운데 살려보겠다는 그 목마름, 그 배고픔, 그 사명의 목마름, 배고픔이 있으니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채워지니까 다른 이의 영혼, 그 다른 이의 목마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그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두 청년이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3개월 단기 선교를 떠났어요. 청년의 시절 다른 이들은 스펙을 쌓고 앞으로 먹고 살 일을 위해 열심히 자신의 우물을 만들며 살아가지만 그 두 청년은 대학을 휴학하고 그 아프리카 어린 영혼의 목마른 배고픔을 느끼며 자신의 물동이를 잠시 내려놓고 떠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런 배고픔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런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물론 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여러분의 생업을 내려놓고 선교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른 영혼의 목마른 배고픔을 느끼며 그들을 위해 무언가 헌신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는 삶을 어디서 있든 여러분의 삶의 장막에서, 삶의 터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의 목마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내가 있는 삶의 장막 터전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살아내기 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분명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글로리 센터를 지어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다음 세대 이 지역 주민들에게 그 모든 것을 열고 개방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 심리부족 프로젝트를 통해 생명을 버리려는 자들, 그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을 섬기고 나아가는 그 프로젝트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 목마른 배고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배고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며 육신의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것도 느끼셔야 돼요. 왜요? 그걸 느끼고 그걸 채워야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혼도 있어요. 그 영혼의 목마름, 그 영혼의 배고픔은 다른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간절함, 진리에 대한,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채워지는 거예요. 그 간절한 갈급함으로 나아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면 어떤 목마름이 생깁니까? 다른 영혼의 목마름이 보여야 돼요. 사명의 배고픔이 생겨나야 돼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제대로 가는 인생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아직 목마릅니다. 아직 배고픕니다. 그건 바로 사명의 목마름, 사명의 배고픔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2023년의 표는 바로 은혜 50년, 사명 50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사명을 향해 우리 교회 100주년까지 50년을 사명을 품고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그 목마름, 그 갈급함을 가지고 이 지역과 다음 세대,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사명의 목마름으로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